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12아들들을 축복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아들에게 저주를 해요. 왜 그랬을까? 잘 들어보세요. 말이라는 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옛날에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잘못한 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서운함, 섭섭함, 속상함,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원수도 아닌 아들을 저주하고, 원수도 아닌 아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막 비난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다 잘 될 좋은 겁니다. 일이 있을 겁니다. 시작.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기업들, 우리 성도들의 인생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해요. 구정지나 첫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정말 뜨겁게 아멘함으로, 간절히 아멘함으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과 올 한 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할 거냐? 자, 22절 봅시다. 22절.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아멘. 자, 따라합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플룻풀이라고, 무성하다는 건 가지만 많다는 어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플룻풀이라는 건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오늘 2016년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가, 직장이, 기업이, 사업이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 이유가 어딨냐? 자, 올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요셉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렸어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렸다고요? 샘 곁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다 심어도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헐몬산으로부터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 주변이 아닌 곳엔 광야기 때문에 풀 한 포기를 심어도 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란 나무가 뿌리를 내렸는데 어디다 뿌리를 내렸냐면 샘 곁에 뿌리를 내렸대요. 자, 절 보세요. 이제 2016년도 구정을 지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될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될까?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될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 본교회, 여러분은 수원은혜교회 교인이잖아요. 수원은혜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예배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철저하게 담임 목사 중심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부예요. 왜냐? 이 요셉이란 사람이 샘 곁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예배,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요셉 같은 이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기독교에서는 좋은 점만 얘기하지만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비판받아 마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인생의 후반전에서 그가 잘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신앙생활이에요. 이 록펠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첫 번째, 하나님을 신아버지로 모신다. 두 번째,
어떤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 세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는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한다. 다섯 번째,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린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한다. 일곱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돕는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아홉 번째,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잔다. 열 번째,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아멘. 교회에 뿌리를 내리며 아멘. 담임 목사에게 뿌리를 내리며 아멘. 예배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서 2016년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을 그동안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진행됐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예요. 참 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일을 진행할 때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담이 돼도 해야 되고 힘이 들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부담이 돼도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쳐도 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하나님의 하여간 제가 여러분 무슨 말만 하면 한번 연습 한번 합시다. 새벽에 이렇게 하면 돼. 시작. 새벽에. 해요 빨리 시작. 새벽에. 이 말만 해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진 줄 아세요?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새벽에.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갈라진 줄 아세요? 새벽에. 진짜라니까는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사람이 참 예를 들어 봐봐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술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심종섭 집사님이 친구야. 응?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밤에 술이나 먹자. 그러면 모여서 술 먹어요. 근데요 새벽 4시 반에 우리 모여가지고 만나 술 먹을까? 그러면 상대방이 미친놈이라 그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요 이번 구정명절에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 믿지만 뭐 또 막 고스톱 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절대 안 해요.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근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빠랑 엄마랑 손주랑 앉아가지고 할머니 빨리 죽어요 이래요. 웃는 사람에게는 그 과거가 있는 거예요. 안 웃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빨리 죽으래. 그리고 한다는 말이 와 할머니 쌌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집이 이게. 하지 말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저기 누구누구 아빠 우리 새벽 4시 반에 모여가지고 화투 한번 칠까? 미친놈이라 그래요. 저녁에 모이자 그러면 잽싸게 모일지도 몰라요. 근데 새벽에 모이자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밤문화라는 거는요 밤은 약간 이 죄짓고 타락하는 문화가 강하잖아요. 근데 새벽은요 죄짓는 문화가 아니라 그땐 기도하고 은혜 받는 문화고 기도하고 응답 받는 문화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새벽에.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다고요? 새벽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새벽 예배가 좋아도 성경에 근거가 없다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었어.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일단은 황윤성 목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근거가 성경이어야 돼요. 보세요. 저희가 수목금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은혜를 받아요. 그분들이 평생 섬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근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젊은 목사님들 아니라 원로 목사님들을 모실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려면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보다 막 유창하게 능력 있게 말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아무 사고 없이 은퇴하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세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한 번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하는 것보다 8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시간마다 기도 제목 적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시간마다 축복 기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큰 응답을,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 할까요? 근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1층 내려가면 나눔 마켓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기증하시면 그 물건들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사가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저 드림센터 가면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커피를 팔아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자원봉사하지만 그게 잘 활성화되면 2년 뒤에 3년 뒤에 우리 장애 친구들이 거기가 다 우리 장애 친구들의 직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물건을 팔고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고 거기서 자립을 하고 거기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제가 나눔마켓을 시작한 꿈이고 제가 보금자리 카페를 시작한 꿈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안 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면 힘들어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2월 마지막 주에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안수집사 권사를 피택을 해 임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돈 내고 받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아무도 돈 내고 안 받아요. 딴 교회는 몰라요. 저희 교회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필리핀 단기 선교 갈 거예요. 가서 의료 선교하고 필리핀 선교센터 고치고 올 거예요. 뭐 그렇게 힘든 일을 그 뙤약볕 가서 왜 합니까? 성경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면 힘들어도 해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 친척이 저 지방에 사는데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좀 정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 가세요. 이럴 자신은 없지만 이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그 교회 목사님이 맨날 이 땅의 것만 얘기한다면 거기 가지 마세요. 이 땅의 것만 얘기한다면 가지 마세요. 두 번째, 그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회 정의, 정치 이런 거 얘기하면 가지 마세요. 여기 찍으세요, 저기 찍으세요. 가지 마세요. 세 번째, 교회가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 가지 마세요. 네 번째,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 높은 엘리트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가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제 개인의 신념이나 제 개인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여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성가대가 봉사하고 차량이 봉사하고 예배 끝나면 중식팀이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럴까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외로 간단해요. 성경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성경이 가라, 가세요. 가지 마라, 가지 마세요. 하라, 하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사랑하라, 사랑하세요. 용서하라, 용서하세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세요.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아는데 성경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 써 있는지 아는데 성경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기 싫은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대요. 목회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목회 힘들어요. 근데요,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제 얼굴 봐봐요. 힘들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는요 정말 힘든데요 정말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세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똘똘한 애들이 있으면 목사를 만드세요. 정말 복 중에 이건 최고 복이에요. 여러분, 목회 힘들다니까는요, 오죽했으면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썩은 고목나무가 있더래요. 썩은 고목나무 보고 한마디 했대요. 야, 너도 목회하냐? 어떤 목사님이 태국에 여행을 갔는데 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더래요. 뭐 하나 가봤더니 코끼리 조련사가 막 얘기를 하는데 코끼리를 울리면 소 한 마리 준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귀에다 쏙딱쏙딱 거렸는데 코끼리가 울더래. 소 한 마리 받았대요. 어떻게 울렸냐고 물어보니까 목회하면서 힘든 얘기했더니 코끼리도 울더래. 그 다음날 또 지나가는데 코끼리 앞발 들게 하면 소 한 마리 준다 그러더래. 목사님이 가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걔가 벌떡 앞발 들더래요. 그 물어봤대요. 뭔 말했냐고. 딱 한마디 했대요.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할래? 그랬대요. 아, 목회 힘들다니까는요. 목회 진짜 힘들어요. 저 봐봐요. 나이는 젊은데 머리에 흰머리 난 거 봐봐요. 힘들다니까는요. 근데요, 힘든데요 정말 재밌어요. 힘든데요 정말 행복하고요. 힘든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 왜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왜 하는 줄 아세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될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가 될까, I don't know. 나 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 힘들어도 때려치고 딴 거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딴 거 할 능력도 없어요. 20대 초반부터 이것밖에 안 했는데 제가 뭘 하겠어요? 전 이것밖에 할 게 없고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목회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힘들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 목회의 뿌리를 성경에다가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6년도 구정진화 첫 주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그래서 요셉처럼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나 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풍성한 열매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담을 넘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글자를 읽는 느낌으로 읽지 말고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명령하듯이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이 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한계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한번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갑시다.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난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이게 한계야. 이게 내 능력이야.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 여러분 한번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한계를 넘어가는 첫 번째, 여러분 이번 구정명절 때 부모님에게 용돈 얼마 드렸습니까? 제가 왜 한계를 넘어가는데 이 얘기부터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드렸던 용돈과 지금 드렸던 용돈이 똑같아.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물가가 올랐어요. 시작. 이게 어른들이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그렇죠? 어른들이 못하니까 내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올랐죠. 아니 10년 전에도 10만 원 드려놓고 이번에도 10만 원 드렸어. 아니 물가가 올랐는데 왜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은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효도는 뭘로 하는 줄 알아요? 또 옆 사람 보고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가 올랐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한계를 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요 헌금하는 것도요 10년 전에 3,000원인데 지금도 3,000원이에요. 또 옆 사람 보고 물가가 올랐어요. 시작. 아니 어쩌면 그렇게 그걸 못 벗어나요. 어쩌면 그렇게 그걸 못 넘어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좀 넘어가. 목사님 저는요 이번에요 새벽 예배 나오면은요 죽을지도 몰라요. 죽으세요. 근데 절대로 안 죽는다니까는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 예배 나오면은요 하루 종일 여러분 들어봐요. 내가 똑똑하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것보다 내가 멍하고 복 받는 게 나아요. 왜 아멘을 이렇게 안 하지? 다시요. 내가 막 정신이 맑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 멍한데 복 받는 게 나아요. 이 믿음 가지고 나와야지요. 이 믿음 가지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이번에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자녀가 사업이 담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담을 확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신학교도 많고 신학 공부한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전부 막 그냥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버텨보려고 막 이렇게 쳐다봐요. 저는 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이게 신학대학원이나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채플 설교하시거든요. 그런데 채플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여러분 이제는 개척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개척교회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목회가 안. 그러면 얘네들 보고 공부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희망을 안 주고 꿈을 안 줘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자꾸만 이 좁은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5대양 6대주를 쳐다보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 북한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라. 그래서 평양은혜교회, 원산은혜교회, 아멘을 안 하니까 다시 평양은혜교회, 원산은혜교회, 함흥은혜교회 막 만들어서 막 좀 거기 좀 가라. 거기 좀. 아직까지 이북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뭐냐? 이북이 열리기만 하면 노래방부터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열리기만 하면 북한에 막 들어가서 복음 전할 생각하면은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을 넘어야 돼요. 담을 넘어야. 우리 아들 딸들도 다 야야 수원에 살아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다 보내요. 다 보내고 그래서 가을 신방 갈 때 미국도 가고요, 호주도 가고요. 또 아멘을 안 하네. 하여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아들은 목사님 영어를 못해요. 요즘엔 스마트폰에 번역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옆에 아들 딸들이 있으면 얘기해. 멀리 가라. 시작. 멀리 가라 그래요. 멀리 가면은요 여러분 자꾸만 이 담을 넘어가는 담을. 한국교회가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전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회 이름이 전부 다 우리 교회래요. 한국교회가 전부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지역교회를 축복하시며 한국교회를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돼야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세계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미래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바라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2002년도 3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하 30평에 사람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절대 부흥하지 못할 거라고. 첫 번째 이유, 지하에는 사람이 안 내려온다. 여기 그때 지하에 내려오신 분들 다 앉아 있어요. 지하에는 사람이 안 내려온다. 두 번째, 목사가 젊다. 지금은 젊다는 말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때는 많이 젊다 그랬어요. 그때는 어리다 그랬어요. 목사가 젊어서 안 된다. 셋째, 목사가 말이 너무 빨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녀보니까 적응되잖아요. 이게 다 사람은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을 넘어가야죠. 응? 지하에서 지상으로 오고 지상에서 단독 건물로 오고 거기서 여기로 오고 교육관 없고 담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담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담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그 담을, 그 한계를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담을 넘어가야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한계를, 그 담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49장 거기 보니까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한계도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도와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업이 한계를 넘어가며 내 아들, 딸이 한계를 넘어가며 내 인생이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25절 좀 봐봐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아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야, 하나님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인간의 힘으로는 담을 못 넘어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담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 갈 때 인간의 힘으로 가지 않았어요. 지상에서 파장동으로 이사 올 때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파장동에서 여기 올 때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힘들 때는요, 제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힘드니까는요, 2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2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기억도 안 나는데 사진에서 봤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요. 꿈 딱 깨고서 한숨을 막 쉬면서 혼자 울었어요. 하나님, 5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돈이 없어요. 5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말씀하세요. 야,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너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데 너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못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도와줄 거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왜 못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난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자꾸 타협합니까?
저는 그 하나님 한 분 믿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주저앉아 있고 가만히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상처투성이라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국무총리 못됐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충성했던 주인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뭘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그분은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분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분은요 안 되는 일이 없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그분을 믿으면서, 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여러분 그분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왜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그분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움받을 일이 없습니까? 전 지금도 도움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직분 2, 3년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겠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대요. 새해 문을 열어주시겠대요. 아멘. 그런데 왜 그분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분 뭐라 그래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지켜주리라, 내 너를 보살펴주리라,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께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인생에 기적을 달라고, 내 인생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자기 능력으로 나이 30살에 국무총리 됐습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어요. 그분께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분께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저는 21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장지동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계시다 내려오셨어요. 한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산에. 왜 가세요? 그냥 너도 갈래? 그래서 약수통 하나 들고서 뚫레뚫레 따라갔어요. 장지동에 있는 그 야산에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나무로 비 정도 가릴 수 있게 이렇게 천막을 하나 쳐놨어요. 교인이 5,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거기다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움막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그 무릎을 집어넣는지 무릎이 2개가 쏙 들어갈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 얼마나 오셨어요? 개척하고 초창기부터 왔으니까 난 30년 왔지. 30년을 매주 월요일마다 산에 가서 거기다 무릎 집어넣고서 기도하신 거예요. 너는 한 바퀴 돌고 와, 나 기도 좀 할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나 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이름을 대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저보고 해보래요. 뭐 기도가 어려운 거냐? 아버지 유석이 왔어요. 이거 하래요. 이거.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따라했어요.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아버지 유석이 왔어요. 아버지 유석이 왔어요. 아버지 유석이 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배운 기도가 그거예요. 아버지 유석이 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거만 하루 종일 하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3마디인데 그런 저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받으며 올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